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말씀이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다 이렇게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이 또 한번 인사할까요? 재림을 소망하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시다. 네. 아, 요절 말씀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참 저희의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저희가 부족하여 이제 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재림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참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보다 150년 전에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루터가 15살에 라틴 학교를 다녔는데 독일에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보면 그 학교가 아니라 그 머물던 집에 가보면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독일어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읽으실 줄 아는 분 있습니까? 운트웬 운트웬 이렇게 막 읽는데 이게 이제 그 글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마틴 루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마틴 루터가 일기에 이것을 기록했던 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옆에 커다란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내일 당장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예수님이 당장에 재림하시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영접하고 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자, 이 질문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곁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반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메시아가 와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주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지정된 장소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면에 있던 근심과 걱정, 모든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걱정과 근심 많이 생기죠. 또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의가 세워지고 진정한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죄의 종노릇했던 것을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거기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내면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왕 대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저 사람 볼 때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내면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22절에서 37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지만 어쩝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굉장히 막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막 어쩔 때도 막 다운이 돼가지고 막 힘들어 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다운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의 날이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고 만유를 회복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새로운 형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날을 보고자 아무리 소망하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제자들의 생각보다 더 더디 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생애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죠?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참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인자가 오는 날이 가까워올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만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믿는 자들에게 많은 미혹이 있게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다가와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참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 어머님이 저기 계시다고 심지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나도 좀 아니까 한번 내가 가서 보면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딱 끊고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24,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이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둘째 현상은 사람들이 육의 삶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일어날 두 번째 현상은 바로 사람들이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처럼 육신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모습이 27,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경계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롯의 시대 사람들도 주된 관심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 보면은 우리들의 관심하고 똑같죠? 사람들 대화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 이거 외에 뭐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데 요즘 맛집 어디 있지? 좋은 데서 먹고 마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주식 샀던 거 언제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인가? 오로지 이제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대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신앙인들도 나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물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거 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로지 이런 세상 것에만 매몰되어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이 세상 것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7절과 29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멸망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육의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멸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의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도 자신의 재물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피한 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해서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참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롯의 소돔이 불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죠. 천사가 경고한 대로 뒤를 돌아보지만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이 막 내려치니까 자기 집에 꼼쳐놨던 그 은금 패물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물리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재물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보존하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귀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심정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감하게 버린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열심히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구원받을 사람이 50%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휴거받지 못할 사람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믿음의 사람을 마치 핀셋으로 이렇게 탁탁 뽑아가듯이 뽑아서 골라서 부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자 제자들은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속담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독수리는 죽음의 냄새를 아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를 처형시키려고 하면은 독수리가 미리 다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줄 알고 이렇게 그러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독수리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이 독수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할 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합니다. 요즘 막 독수리들이 막 다니죠. 또 사람들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영적인 소원들은 사라지고 육체가 되어 물질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재림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가장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되면 항상 기도 제목, 매일 3번 꾸준히 기도하는 것, 아니면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하는 것, 기도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몸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낙심합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낙심합니다. 또 기도해봤자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의 생각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낙심함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아마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 재판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에게 공의나 자비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그 도시에 억울한 사연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재판장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연약한 과부의 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괜히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아마 재판관은 처음에는 막 개무시를 하고 문전박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만나주지 않자 퇴근 시간에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여 오면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막 하고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여인이 재판장의 거절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멸시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자신을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번거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재판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다가 마침내 중대 결심을 합니다. 4절 5절 봅시다. 자,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한 것은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한 것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7절과 8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한다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한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과부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죄와 사탄입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러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죄의 세력들이 나를 막 짓눌러 버립니다. 이 원수로 인해 우리는 원치 않게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원한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 원수가 나를 못 살게 하니까 이 원한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와 사탄의 세력에 이렇게 사로잡혀 지내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맨날 죄의 세력에 시달리고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살면서도 하나님께 한 맺힌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우리가 이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찌하든지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부처럼 한 맺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맺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장 낙심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원하는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낙심을 하지요. 만일 우리가 원하는 때 기도가 탁탁 들어진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기서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막 기도한다고 막 난리를 칠 것입니다. 왜? 내 원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죠.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때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 들어줄게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금 당장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일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게 뭐죠?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당장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 언제 낳게 되죠? 25년. 참 하나님 지도가시죠. 25년에 겨우 이제 이삭을 하나를 낳았습니다. 결국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한 때 응답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포기치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자,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조금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일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착 맞이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착하고 충성된 종하며 우리를 기뻐 맞이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지금을 가리켜서 말세 지 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루터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적인 세상에서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맺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